주요 예배에서 기도를 주제로 하는 이 설교 지금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거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대화다,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귐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 우리 영성이 깊다 그러는 거는 우리의 이 주관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내는 그런 능력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고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영성 깊은 그런 신앙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살펴나가고 또 훈련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도권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주문을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두 번째로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부르시는 하나님, 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또 성령,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그 구하는 것을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초청과 중재 또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깊은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부르시며 응해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그렇게 보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기도를 막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자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다. 기도하는 이런 결단과 순종, 이것이 기도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나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로 쭉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성 깊은 기도를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네 번을 더 하고 이제 일단 기도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루려고 그러면 한없이 많겠지만 한없이 길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번을 할 텐데, 네 번 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어떻게 훈련해 나갈 건가, 그런 차원인데, 이거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게 가장 많은 감동이 되고 지침이 되었던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한 두 달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 기도, 그 책하고, 또 하나는 워싱턴 사기모의 교회에서 지금 담임으로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 사기모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게 가장 많이 은혜가 되었고, 다른 것도 다 도움이 됐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런 기회가 되시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서 나눠드리면 제일 좋겠는데 지난번에 김요한 목사님 그 지릉이의 기도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경험적인 그런 차원이고, 여기는 조금 더 이론과 이 체계가 잘 잡혀진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저서 마지막 장이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실제로 이제 앞에 이제 이론을 다 전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4개의 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라. 두 번째는 회개와 성찰로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마무리하는 네 번 주는 이 내용을 주로 참고를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가 분류를 한 이유는, 우리 기도를 볼 때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위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이렇게 맞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위를 향한 기도, 경건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 안을 향한 기도, 성찰과 고백입니다. 성찰과 고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을 향한, 바깥을 향한 기도. 이게 이제 간구. 요약해서 줄이자면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치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게 따라서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자. 오늘 기도 제목 그렇죠?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자면 저작물을 남겼는데, 그거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친구가 이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주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나 또는 자기는 이제 가장 편한 것으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소리 내서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십계명, 그리스도 말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끌려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파문도 당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가고 피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중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못 산다고, 기도를 하고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으니까 십계명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자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데 말씀 속에서 이제 메시지가 기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붙들고 감사기를 드리고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그 말씀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음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변용을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어 음악에서 보면 테마가 있잖아요. 테마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주곡이라 그러죠. 변주곡.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처럼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상황에 맞게 변용을 해서 그걸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루터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하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이 내용 요거를 반복했다는 거죠. 물론 그대로 매일 똑같은 걸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요거를 새롭게 적용을 하면서 편지에 쓰기를 내가 지금 적어놓은 이대로 그대로 하면 그거는 그냥 헛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변용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시도한 거 이거는 또 우리가 좀 한번 참조해 봐도 좋을 겁니다. 또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루터가 그렇게 자기 기도 하는 것을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참조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거를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루트가 그걸 그렇게 적용했다는 사실 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주기도문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처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더 깊이 실감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격려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거를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더욱 그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꼭 기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어떤 삼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뭔가 찬양한다 할 때는 그 찬양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자연 속에서 꽃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게 이쁜 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쁘다, 이런 꽃이 있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쏠려가면 그 이쁜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게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죠. 밤하늘에 별을 보고도 그냥 근성으로 보고 막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근성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보고, 전에 이제 강윤홍 권사님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섬에 가서 테카포로 이제 가다가 별을 봤는데 별들이 막 쏟아져서 가슴으로 막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거죠. 찬양하는 거죠. 찬미, 탄복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 그럼 그 별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 그런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찬양하는 대상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신으로 이렇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찬양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됨됨이가 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뭘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간단한 예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 아내를 사랑하면 이 아내가 기뻐하고 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 자체가 그냥 나의 감정으로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랑으로 바람직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이게 잘못된 경우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제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같이 일하는 이 벌게 해주는 그 고용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잖아요. 이 돈과 이 노동자가 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잘못되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집착이 안 되고 바르게 되기 위한 그런 길잡이가 필요하고 그런 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인간화시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서 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리니까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그것으로 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은밀하게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감사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감사 자체가 이런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5편 135편을 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136편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135편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고 136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135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36편은 감사하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5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는 결국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러면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뭔가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고 내가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며 또 제 힘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이런 환상에 빠져서 사는 이런 생활 태도야말로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알고 평생 바른 길을 가며 위험을 피하거나 이겨낼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 잘못을 우리가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가 드러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원래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그 죄로부터 지금 얽매여 있어서 이게 지금 일탈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부러 우리 무슨 제자 훈련 하게 되면 하루에 감사할 제목 뭐 몇 가지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의 습관을 일부러 들여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도 마무리도 찬양으로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의 기도인데 시편 15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가 쭉 앞에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50편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하나만 같이 우리 같이 보시죠. 13편 시편 13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는 이런 탄식 시의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나를 떠나신 거예요? 그런 시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이 숨어 계셔요, 그죠? 안 숨어. 그래서 하나님 막 이렇게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를 살펴보소서. 두렵건대 원수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그걸 보고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탄식이에요. 슬픔에 대한 그런 탄식이에요. 근데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절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53개가 이른바 탄식시입니다. 이 중에는 저주하는 시도 있고요. 막 복수를 말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53개의 이 탄식시, 그러니까 150개 중에 3분의 1이에요. 근데 모두 다가 막 저주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도 좋은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맺어라. 그런 시작도 첫 단추도 찬송하고 들어가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마무리도 찬송을 하라. 이게 이제 기도. 팀 켈러가 정리해 놓은 그 위를 향한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훈련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찾고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 모든 감사의 그 제목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교로 사귀는 그런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찬양하며 사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